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신 때가 언제냐 하면 안식 후에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자기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봐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자 있기는 너무 두려우니까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모여 있던 그 장소의 모든 창문과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으로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그 신비한 예수님의 육체가 완벽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너무 놀라운 신비한 육체로 변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변하셨냐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보니까 누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누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안식 후 이튿날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공교롭게 첫 번째 나타나던 그날에 디두모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내가 진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내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8해가 지난 후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이 전부 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채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냐 하는 겁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은 낙향에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을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침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자라고 결기를 다지고 굳건하게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기력하게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과거 주님을 모를 때의 삶으로 돌아간 이유는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과 자신의 남은 인생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그 기쁨이 앞으로 베드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부활의 기쁨 그 이면에 남겨진 베드로의 또 다른 현실의 삶의 문제와 고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살아날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베드로가 오늘 살아내야 할 오늘의 삶과 주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예전처럼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 남아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베드로의 삶의 문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고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돼야 될 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배신자라고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힌 이 자기 정체성. 어디 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내면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배신자 베드로가 자신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다. 그냥 나는 주님 알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의 관계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배신자라는 자기인식, 자기 정체성, 주님과의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활절의 경험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내 안에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싸매주시는 날이었고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의 첫 번째 부활절이었어요. 그리고 꺼져가던 제자의 사명과 사도로서의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타오르게 해주신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기뻐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의미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오늘의 부활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예전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활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부활절에는 계란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란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칸타타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날만큼은 진짜 칸타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하고 배워온 것들이 대부분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의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는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절은 여러분 종교적인 퍼포먼스 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님과 베드로가 부활절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이유로 찾아오셨는지,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깨지고 무엇이 부서지고 무엇이 새롭게 변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날이고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주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만큼은 내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여러분, 부활절만큼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여러분 완벽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예요. 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의 변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의 대화를 오늘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언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냐 하면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라.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르실 때 바로 이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겠어요? 처음 주님을 따랐던 그 순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날의 기억이 베드로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그 마음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종이짝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강팍했던 자신의 마음, 힘들었던 주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신적인 사랑,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7절의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사랑은 아가페오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이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이건 뭐냐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의리, 인격적인 사랑, 인간 대 인간의 사랑으로 세 번째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17절에서 필레오라는 단어, 친구 간의 의리. 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랑 말고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너 나 사랑하냐? 너의 둘도 없는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러죠. 왜 근심했겠습니까? 하필이면 세 번째 질문하실 때 친구 간의 의리를 말씀하세요. 뭐가 떠올랐겠어요? 세 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너와 나의 의리가 있냐라고 질문하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덮어놓고 지내고 싶었던 그날의 배신자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왜? 그거 회복시키려고. 나 이미 너 용서했다. 근데 왜 너는 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고향으로 낙향해서 고기를 잡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두 번째 이유, 바로 그것이 자신 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배신자 프레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세 번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죽였던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때 처음 그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 질문과 답변이 3번에 걸쳐서 오가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드러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덮어놓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의 그 문제, 그 수치, 그것이 발견되고 드러나고 해결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 주십니다. 너 그냥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야. 내 양을 먹이는 인생이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베드로의 인생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가장 잘 드러내고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양을 찾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서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의 경험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신 사명 그대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자기 인생의 부활절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이 사명을 기억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양으로 먹이고 길러내는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의 부활절을 더 맞이해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경험했던 이 부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부활절의 매 순간순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지워질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그것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의 부활주일, 오늘 이제 여러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 해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삐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이 주님 보시기에 삐뚤어져 있다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찾아오게, 돌아오게 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